주님 평화. 네, 여기는 비가 좀 왔나 봐요. 그래서 좀 날씨가 흐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그맨들이요, 사람을 웃기는 직업이라 늘 텐션이 높고 뭔가 활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개그맨들이 연기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 조용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극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물론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일을 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지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의외로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노력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기쁨을 주는 걸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모든 노력을 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웃기는 사람들, 하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사람들 중에 활달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혼자 있을 때나 혹은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죠. 이중인격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모습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보기에는 얼마나 활달해 보여요. 얼마나. 저는 그냥 순진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단순한 거지 활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전 그냥 단순해요. 보는 것에서 감동하고, 보는 것에서 충격받고, 보는 것에서 슬퍼하고, 보는 것에서 불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일 뿐이지, 제가 막 어디 나서고 나대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길을 쓰고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저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저는 판을 벌려주지 않으면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귀차니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고 막 이렇게 더 막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기양하는 것, 구독자를 어떻게든 늘리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한 노력이라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했을 때 그러고 까고 한 게 다고, 지금도 구독자가 지금 벌써 한 2달 됐어요. 전혀 늘지 않고 요 10단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뭐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뭐 걱정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면 양가 감정이 있어요.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많이 유명해지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봤으면 좋겠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뭐 걱정되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게다가 사실은 구독자가 없는 것보다 더 사실 속상한 부분은 영상을 보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비해. 예전에 하루에 400~500뷰는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100에서 200뷰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뭐 좋아요도 100개가 안 되고, 말 그대로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이제 다른 분들은 보지 않는 식상함이 있다는 얘기겠죠, 저한테. 뭐 근데 그런 것에 내가 만약에 좀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많고 그러면 그런 것에 내가 속상해하면서 뭔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또 저에게 손해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복음 말씀 접하면서 그게 또 그렇게 뭐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그 말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바다까지 건너가면서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켜서 놓고선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 말은 번지르르 하고 정말 막 가르치면 좋은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 늘 행복하고 늘 기쁜 것처럼 막 이렇게 표현하고 막 이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항상 마음이 지옥이고 고통인 사람.
예전에 참 언젠가 영상 때도 얘기한 황수관 박사라는 웃음 치료사 같은 거죠. 막 만나 웃고 활기찬데 그분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분명히 생각은 늘 행복한 조증이라 할 정도의 활달하고 행복했지만 그의 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정신은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렇게 갈라진 마음이 불의한 거예요. 하느님은 이 괘씸하다가도 이 사람이 불쌍하면 불쌍함을 봤어요.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거역하면 분노를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할머님한테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비는,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숨어드는 이것이 원죄잖아요. 바로 그런 생각과 마음이 갈라지는 모든 것이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옳고 바르고 좋은 것을 가르쳐도 정작 그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눈에 그 사람을 애쓴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달변이고 뭐 대단하게 해도 정작 본인이 감사할 줄 몰라, 기뻐할 줄 몰라, 만족할 줄 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받아서 부유해져 있어. 그렇다면 그건 위선이잖아요. 거짓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역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없진 않단 말이죠. 뭔가 그래도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안정되고 싶고,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그게 이미 저는 성인이겠죠.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탐할 때도 있고, 그런 유혹에 빠지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죠. 얼마만큼 빨리 알아채리고 돌아서느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모습을 늘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의 내 모습을 봐야만 내가 유혹에 빠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졌다는 걸 모르는 이유는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어떤 과정, 거기에 내 생각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의 두려움에 압도돼서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볼 겨를이 없거나. 그러다 보면 그냥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급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죠. 계속. 그리고 그게 쌓여가는 거고. 쌓여가면 내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의 머리는 아주 기민하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뇌는 방어기제를 만들어줘.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합리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처럼 모세의 위치에 앉아서 시키는 건 잘하지만 결국 그들이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될 때 그것은 하느님 눈 안에선 완전히 불의한 불충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거창하지 않은데 왜 거창하게 해요? 그냥 내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소박하게, 단순하게. 뭔가 내 지금 수준보다 더 잘 보이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내 수준에 맞는 고백, 내 수준에 맞는 감사, 사랑, 나눔, 희생, 헌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내 수준에 맞게. 수준이 바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 그래요. 그럼 바닥이라면 바닥의 수준에 맞는 나의 감사한 마음을 보이세요. 사랑을 보이고. 난 그냥 좀 못마땅한 사람 보면 못 참아서 부르르 떨어요. 못 참아요. 그래. 그런 나의 마음 안에서 참는 거 대신에 부르르 떠는 것을 그 못 참는 사람을 향해 내가 부르르 떠는 그 감정을 뭔가 좀 시선을 좀 옮겨가지고 다른 어떤 사물에다가 푼다던가 이렇게 내가 조금은 나의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그래 불의를 못 참는 거다. 근본 개념은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주관적 못마땅함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내가 나쁜 것은 못 참는 성향이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부르르 떨 수 있는. 내가 감사함이 부족해요. 모든 거에 감사함보다는 이렇게 부정적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키워보는 것도 좋아요.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잘못돼 있고 막 불안한 그걸 보면서 아야 이게 잘 될 수도 있는데 말이야. 잘 될 수도 있어. 어떡하지? 웃기지만 내가 맨날 좋은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부정적인 것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습관이면.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것을 내가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생각이 어떤 것이, 지금 나의 감정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해석이 잘못될 때마다 얼마나 크게 이게 오류로 왜곡된 사고로 가는지 몰라요. 즉 내가 너무 좋아서 긴장한 것을 두려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슬픈 것을 분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마치 사춘기 청소년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 품행장애처럼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을 다룰 줄 몰라서. 그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지금 나의 상황을 잘 봐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부족한 놈이 아니고, 난 그렇게 이상한 놈이 아닌데, 내 스스로 생각이 만들어낸 내가 그 모양이 돼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건 갈라진 마음이거든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내 생각이 억눌러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한다. 그게 바로 불의한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불의한 사람. 주님이 모른다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충실하게 오늘을 잘, 지금 나의 모습을 잘 성찰하셔서 내가 이제 언행일치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사일치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이상을 가져도 문제고요. 너무 극단적인 행동의 어떤 결벽적인 결벽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신앙의 어떤 맹목성, 이것도 위험하고요. 너무 고상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수준을 다 비슷하게 맞춰놓고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베이직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떨어지는 거, 거기에 모든 걸 맞춰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주님이요.